고수정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모시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사봉 지체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또한 그들을 통한 사랑의 고백을 받으시는 주님만을 찬양할 것입니다. 이 시간 이 공간 안에 정군천 사후이 파수하시며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보혈의 피를 뿌리고 돕고 바릅니다. 이 종은 십자가 처형틀 아래 감춰주시고 오직 주님만 살아 역사하시는 귀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세세무궁토록 홀로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이요 마태복음 8장 20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른 말씀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제가 주보를 이렇게 보니까 주보지에 올린 거 보니까 오늘 이 말씀이에요. 머리 둘 곳 없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누가 머리 둘 곳 없이 만들었을까요? 저희들이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죠? 예,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집을 왜 살까요? 살기 위해서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집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집의 이름은 예루살렘이라는 성전입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은 번역해보면 우리가 다 알듯이 평화의 터전이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성전에 날마다 평화가 돼야 되는데 평화가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뜻이 있으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거든요. 그런데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건 할 수 있지만 항상 범사에 쉬지 말고가 되지 않는 게 문제예요. 그러면 그것은 누구를 통하여 이루시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오늘은 평화, 내일은 절망, 오늘은 기쁨, 내일은 고통. 이게 하나님의 성전일까요? 아니죠. 예. 하나님의 성전 이전에 무엇이었을까요? 강도의 구렬 아니었나요? 오늘요 우리는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머리 둘 곳 없으신 주님을 이 하나님의 성전에 머리 두게 하실 거예요. 예. 그 원인과 이유가 오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요 머리가 저는요 머리라는 말을 저에게 적용하기도 너무 죄송해요. 그래서 우리는 대가리, 주님은 머리. 예. 머리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죠? 우리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어저께 제가요 2시 집회, 어떤 단체 2시 집회에 다녀왔습니다. 저는 사실 목사로 세워졌지만 목사가 되기 싫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은사가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해하시겠지만 예수 무당과들이 너무 싫은 거예요. 저는 치마만 둘렀지 남자로다 그래요. 성격은 이성적이고요. 굉장히 책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책이 옆에 없으면 굉장히 불안했어요. 저는 4대째 이제 예수를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종교성이나 율법으로 굉장히 철저하게 어머니에게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신앙생활의 어떤 룰. 근데 그게 제가 믿고 있던 신앙생활인 줄 알았던 것이 신념생활인 종교인이었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고 철저히 주님 앞에 깨졌던 시간이 있습니다.
저는 사업가가 되어 장로로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선교와 전도 주님을 위해 일하고 싶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를 사랑하신다는 그 음성에 꽂혀서 지금까지 달려온 자입니다. 저는 떴다 봤다 본달 못해요. 은사적으로 뭐를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저에게 많은 선물들을 주셨는데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은사들이었던 거죠. 저는 그 은사를 가지고 내 의를 드러낸 곳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강단에 서는 것도 좋아하지 않고요. 날마다 주님과 단둘이 독대하고 앉아서 친밀한 교제와 사랑을 나누는 거기에 빠져있던 자입니다. 그리고 제가 15년 동안 이제 제가 16년째 목회가 접어드는데요. 16년째 되는 날 주님이 저를 끌고 밖으로 나오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깊은 임재에 들어가 천국을 갔다 온 적도 없고요. 지옥을 본 적도 없고요. 환상이 열어져갖고 하나님이 하얀 옷 입고 빛나는 옷을 입고 나타나고 이런 것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나를 사랑한다는, 나 같은 것 사랑하신다는 그 기적이 나에게 임한 후부터 그분에게 꽂혀 지금까지 그분만을 향하여 달려오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당신과 사랑 나누는데, 더 깊은 사랑을 나누는데 선물로 주신 그것들을 주님과의 관계 속에 더 확고하게 정립시키며 지금까지 나왔습니다. 저는 늘 안타까웠고요. 하나님 66권 말씀을 다 머릿속에 지식으로 아는 자보다 하나님 한 말씀이라도 지키고 행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고 싶다고 주님 앞에 늘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한 말씀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영광으로 나의 삶의 증거로 나타날 때 너도 해봐라, 너도 해봐라, 너도 해봐라, 너도 해봐라, 너도 해봐라, 되더라 이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더라. 이것을 증거하며 15년 동안 이 목회를 해왔습니다. 목사를 통하여, 누구를 통하여는 없습니다. 어저께 저는 2시 집회를 인도했고요. 그 뒤 2시 집회에 찬양을 인도하시는 목사님께서 개인적인 어떤 사정으로 인해 못 오셨을 때 제가 찬양을 인도할 수밖에 없었고요. 찬양을 인도했을 때 그곳에 많은 분들이 넘어서 못 일어나시더라고요. 벽을 잡고 이러고 계세요. 그런 것이 무엇이 중요할까요? 집회가 끝나고 나니까 어떤 목사님 부흥회 어디서 하세요? 저 따라오지 마세요. 오늘 여기서만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여기서만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예. 왜요?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과 사모함이,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는 거죠. 제가 능력이 많아서 하는 것이 결코 아니더라는 거죠. 우리는요, 얼마나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을 날마다 범사에 쉬지 않고 사랑하고 있는지요. 그분은 사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고요. 우리의 기쁨의 그 증거자이십니다. 예, 우리 안에 사랑이 없어요. 그죠? 사랑이 없다면 결단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어느 날 나를 통하여 어떤 사랑이 증거된다면 주여, 그분은 당신이십니다. 당신이십니다. 저에게 하나님이 많은 양떼는 아니지만요, 예, 한 처나 두 처나 세 처나 모이게 하셨습니다. 함께 목회를 이루어 나가는데요. 양들은 뭘까요? 양들은 짐승입니다. 양은 짐승 맞잖아요. 양 이렇게 흉악스러운 짐승을 얘기하는 게, 양은 음메 하는 짐승 아닙니까? 목자는 누구예요? 영적으로 보자고. 영적으로 목자는 사람이잖아요. 목자장이 세우신 작은 목자들이요. 여러분들에게 왜 주님이 저에게 그러세요? 왜 내가 양을 맡기지 않는 줄 아느냐? 그들에게 그러세요. 믿을 수가 없다. 믿을 수가 없다. 어느 날 전 집사적에 꿈을 꿨습니다. 예. 굉장히 큰 교회였고요. 주변 사방은 유리로 다 되어 있는 곳이에요. 강단이 있고요. 그 강단에 이만한 전기구줄 같은 게 꼭 이렇게 걸려 있더라고요. 근데 그 강단에 이렇게
그 왜 브로마이드 같은 것들이 내려와 있는데 거기 그림이 하나 있어요. 그 그림에 양이 이렇게 한 마리가 웅크리고 있고 큰 손이 이렇게 그릇으로 이렇게 피를 붓고 있는 양에게 그 그림을 봤고요. 그 그림이 그려져 있고 또 그 강단에 있는 전깃줄 같은 것에는 우리 교회 가면은 장의자들 있잖아요. 저런 장의자가 왜 그 전깃줄에 거꾸로 매달려 있어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강단의 교회의 강단의 모습일까요? 뭔가 질서가 없고 어수선하죠. 저는 그 자리에 앉아서 같이 예배를 참석했고요. 그곳에서 어떤 알 수 없는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전부요. 근데 그 찬양을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것이 그 찬양은요. 제가 들어도 듣도 보도 못한 찬양이었어요. 많은 그곳에 모여있는 성도들이 그 찬양을 함께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찬양의 내용은요.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내 양 내 나라 내 양 내 나라 내 양 내 나라 내 양 내 나라. 조금 있다 강단에서요 이런 소리가 들렸고요. 거기에 앉아있는 성도들은 일제히 그렇게 강력하게 찬송을 하다가 순식간에 딱 멈췄습니다. 내 양 내 나라. 그 음성은 성도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목자들을 향한 싹군 목자들을 향한 음성이 아니었을까요? 양들은요 강단에서 쏟아져 나가는 그 말씀을 듣고 행하고 싶어 해요. 저는 양의 입장에서도 있었고요. 저는 15년 목회 동안이요 임마누엘로 너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24시간 너와 함께 하고 있어. 내가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난 이렇게 해봤어. 되더라. 하나님의 증거가 되더라. 너도 이렇게 해봐. 그들은 하기 시작했고요. 저는 지금 15년 목회 동안 딱 우리 장로 2번 신방 갔습니다. 그것도 한 번 화장실이 급해서 올라가고. 그러나 저는 24시간 영으로 신방합니다. 우리 지체들. 하나님께서 왜 양떼들을 목자에게 맡길까요? 상하고 찢기고 상처받고 아프고 절망적이고 고통을 받는 그들을 왜 목자에게 맡기는 것일까요? 살찐 양으로 만들어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려야 짐승 같은 짓거리를 했던 사람인 하나님의 선택받은 택함받은 부르심받은 사람 구실을 못하고 살았던 그들은 그죠? 하나님께서 너 사람이었어. 사람답게 살아야 돼. 사람답게 살아야 돼. 그게 우리 목자들이 할 역할이 아닐까요? 오늘이요 머리 둘 곳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저 아닐까요? 찬양 하나 올려드리겠습니다. 저요 원래 설교가 1시간 20분이에요. 그 아래. 근데 제가 오늘 딱 30분만 12시 한 20분에 끝낼게요. 네. 찬양 하나만 하겠습니다.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같이 하시겠습니다.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할 리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이 어두웠으니 밝게 하여 주소서. 저를 보시고 감사히 또 하소서.
딸아이 1살 때 자살하려고 나를 잡아놨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딸 1살 때요. 애미가 1살 된 딸을 놔두고 자살하려고 나를 잡아놨다 그러면은 얼마나 저는 그때부터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저에게 하나님은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찾아오신 그 주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나 같은 거 사랑하신다. 어떻게 나 같은 걸 사랑한다 하실 수 있습니까? 그 음성을 듣고 저는 이제 그분을 더욱더 만나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만을 구했던 시간들이 그분 나 좀 만나주세요. 나 좀 만나주세요. 그럴 때에 이 찬양 자비하신 예수여 찬양을 많이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참고로 저는 4대째고 저희 어머니는 종신대 1회생이었고 제가 딸아이 1살 때까지 제가 중고등부 청년부에서 청년회 회장 부회장을 안 했을까요? 저희 어머니께서 율법에 얼마나 특심이 있으셨어요. 주일 예배 주일 성수하면은 안 하면은 지옥 가는 줄 알았고 입에서 욕 한 마디 하면 지옥 가는 줄 알았고 그렇게 자랐어요. 저희는요. 저희 오빠 저도 안 날라고 하셨죠. 우리 엄마가요. 사명 감당하셔야 되니까 오빠만 낳고 안 날라고 했대요. 저는 안 태어날 뻔했는데 태어났으니 하나님이 기록해 쓰시는 것 같습니다. 그날 이후로 고수정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런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는 저를 만나주셨고 저에게 많은 선물을 가지고 저를 찾아오셨고 저는 그때 예언과 방언과 통변이 저는 숭리감리교회 4대째 우리 외할머니 때부터 출신이에요. 저는 미국 감리교단에서 안수를 받았습니다. 어찌어찌 해갖고 받았어요. 미국 감리교단에서 목사 안수밖에 하늘에 막 별따기래요. 박사학위가 몇 개 있어도 좀 힘들다. 어떻게 받았니? 아버지가 주셨죠. 그러나 지금은 장로교단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이제 주님이 많은 갖가지 은사를 가지고 저를 찾아오셨고 저는 그때 이후부터 하나님을 더욱 그분과 24시간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었어요. 24시간 어떻게 하면 저분을 내 생각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할 수 있을까? 그게 저희 기도의 목적이었습니다. 주님은 6개월 후에 가진 은사를 가지고 제가 주님만을 원하며 주님만을 구했을 때에 6개월 지난 그 시점에서 주님은 저에게 말씀으로 이브리서 10장 말씀 내가 영원한 제사를 너를 위해 드려놨기 때문에 단번에 너는 더 이상 드릴 제사가 없다. 저의 의의 바벨탈 그 말씀을 가지고 저의 의를 무너뜨리셨고 말씀으로 제 안에 성령으로 임하신 후부터 저는 그때 이후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절로 역정의 그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삶의 이유와 목적이 주님으로 바뀌어지게 우리 이제 맡겨진 양들을 그렇게 사람답게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사람답게 전국 시민으로서 그 율례와 법도를 가리켜서 지금 굉장히 맡은 바 하나님이 보신 달란트대로 자기들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고요. 그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선교 사업을 통하여 찾아가는 교회예요. 현장으로 찾아가 그들을 만나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령을 구해라. 네 안에 성령이 없다. 성령이 오시니까 성령께서 끌고 가시더라고요. 인도하며 가시더라고요. 그를 인도하며 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30명의 이렇게 좀 교역자들로 세워진 교회고요. 저희는 떡갈비, 아버지가 이곳에서 떡갈비 해라 그러면 신포시장에서 지금 떡갈비 사업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띄우시고 그곳에 이제 우리가 신포 상인회를 장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요. 있는 곳 서는 자리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져 있고 우리는 예수 믿으라는 복음 안전합니다. 예수 믿고 싶다 너를 보며 너가 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증거들이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전도지가 우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전도지예요. 우리가요. 우리 삶이요. 성도들이요 어리고 연약한 것 같지만 다 알아요. 이거는 막 신령해서 그분들을 아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부분을 다 알아요. 목사님들 다 알아요. 저 목사님 어떻고 저떻고 저떻고. 그게 뭐 신령한 어떤 은사를 받아서 뭐 받는 게 아닙니다. 제가요 군산 집회 먼 집회 가보면은요 야 앉으셔갖고 그러시더만요. 저 목사님의 입술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영이 있대요. 저 목사님은 설교하고 있대요. 말씀이 없대요. 그걸 앉아서도 분별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신령한 은사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요즘은요 주님의 영이 말씀이요 인터넷만 열면 팬배예요. 지식 갖고는 여러분 그들을 움직일 수 없어요. 그들의 영혼을 소생시킬 수가 없어요. 누구만이? 어저께 제가 집회하는 그곳에서 원장님이 하나님께 기도를 해달래요. 그래서 뭔 기도를 해요? 제가 그랬어요. 뭔 기도를 해요? 원장님이 하나님께 원하는 기도를 말해봐요. 그러니까 능력을 받아서 영적으로 그러니까 능력이 이미 와 있구만요.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십니다. 뭘 더 구하세요? 뭘 더 구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지금 나타나시기를 예. 내가 나타나면 능력이 아니에요. 능력이 안 나타나요. 능력이신 그분이 능력으로 당신을 나타내실 영혼을 소생케 하시고 만지시는 역사가 그곳에 있더라는 거죠. 오늘요 우리는요 머리를 자를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 신약이에요. 머리 잘려진 분 계세요? 한 분이요? 유명한 분이요. 누굴까요? 세례요한이요. 세례요한 있죠. 세례요한이 머리가 잘라져서 소반 위에 올려져서 어디로? 하나님 앞에 진상돼 버려요. 세례라는 뜻은 뭘까요?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게 세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 때에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 때에 요한이 될 수 있어요. 요한은 무슨 뜻일까? 요한은요 하나님의 깊은 하나님의 은혜가 깊으시도다. 내가 죽을 때에 내가 세례 요한 영적인 세례 요한이에요. 내가 죽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깊음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름이 그렇게 여러분 영적인 세례 요한들 아닙니까? 그때 머리 잘린 그 세례 요한이 나랑 무슨 상관이야? 요단강에서 세례 베푼 그 세례 요한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성경 66권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역사인가요? 아니잖아요. 그죠? 내 머리가 잘릴 때
세례요한의 머리는 왜 잘려져야만 됐을까요? 헤로디아의 계략에 의하여 그랬죠. 헤로디아는 뭘까요? 헤로디아는 영웅의 딸이라는 뜻으로 번역이 되어져요. 한글로요. 이거 성경 인명사전 다 찾아보면 돼요. 지명사전. 그죠? 헤로디아는 영웅의 딸. 내 머리가 잘라지지 않으면 나의 의가 드러나서 내가 영웅이 돼버려. 안 돼요.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역사. 여러분, 제가 이 강단에 서는 게 간단했을까요? 저는요, 특송 하나 할 때도요, 아버지 나 무서워. 저 강단에 서는 거 무서워. 여기 앉아서 아버지 무슨 말이에요? 무슨 내가 한다. 아버지 부르는 건 뭘까요? 저는 준비성이 투철해서 말씀 준비를 참 잘합니다. 저는 놈들이 그래요. 저보고 완벽주의자라고.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런 성품을 부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나의 삶에서 증거로 나타나지 않으면 절대 말씀 증거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난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복의 근원이요 그럴 수 있을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성도들이 앉아서요, 제가 성도일 때요, 목사님 나도 그렇게 되고 싶은데 어떻게 그렇게 사는지 좀 가르쳐 주세요. 목사님하고 옆에서 오른팔로 이러다 보니까 목사님의 삶이 다 보여. 또 목사님은 강단에서 설교하면서 그 막 강하게 외쳐대. 왜 항상 기뻐하지 못하느냐고. 그래갖고 제가 일단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그 1단계야. 2단계는 속으로 해야죠. 왜요? 우리 어머니에게 그렇게 배웠거든요. 목사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야. 그래갖고 왜 그렇게 가스라이팅을 할까요? 양들을요. 마치 자기 거. 여기다가 딴 데로 가면은 저주받는데. 저도 몇 번 당할 뻔했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나이들이 있잖아요. 유치원의 단계, 중학교, 고등학교 단계, 박사과정의 단계. 아니 왜 꼭 여기서만큼 내야 돼요? 본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마태복음 몇 장 몇 절에 본교회가 나오고. 본교회가 어디 있어? 본교가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 아닙니까? 우주적인 교회를 왜 보지 못하는 것일까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각 지체로서 서로 상합하고 연락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히 견고히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들 아닙니까? 그렇죠? 네. 주님은 그것 때문에 너무 아파하셨고요. 제가 작년에 뉴욕 집회 어쩔지 해서 가게 됐어요. 아버지 무엇을 할까요? 너는 이것을 전해라. A4 용지에 8장 분량의 것을 기도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적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신 그분의 절규예요. 그것을 저는 뉴욕 집회 가서 그것을 그대로 편지처럼 읽었고 거기에서 그냥 펑펑 울며 회개의 역사가. 누가 너희들을 이렇게 살게 만들었냐? 네 꼬라지들을 봐라. 네 꼬라지들을 봐라. 내가 다 너희들이 빼앗겼던 거 다 찾아다 너희들 누리라고 주었는데 누리지 못하면 어찌니냐. 이런 하나님 아버지 절규였어요. 그것을 오늘 다 못하고요. 20분 됐습니다. 이제 좀 끝내야 돼요. 예, 그런 내용입니다. 제 두 번째로요. 두 번째로 목이 잘린 저기 구약의 인물이 있어요. 누굴까요?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 어떤 목사님 그러다. 골리앗이 이름이 너무 좋아요. 골맞고 앗 했대요. 골맞고 앗 했대요. 골맞고 앗. 그죠? 이 골리앗은요. 골리앗의 이름의 뜻은 유랑자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요. 다 나에게 대입시켜보세요. 대입시켜보세요. 블레셋의 장수할 때 블레셋은요 외국인, 이방인, 이주자의 땅이라는 뜻으로 번역되어져요. 블레셋이요.
그러면 보세요. 내가 지금 영적인 블레셋의 상태가 아닌가 점검해 보자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깊이 탓을 내리지 못하고 여기저기 이방인처럼 떠돌아다니는 목 잘라야 돼, 안 잘라야 돼? 잘라버려야 돼. 누가 잘라줘요? 다윗이 자르진 않아요. 뭐로 잘라? 물맷돌로 자르잖아요. 맷돌이 뭐요? 맷돌짝으로 머리 박살내야 돼. 위에서 떨어뜨리잖아요. 머리가 박살. 성경에 맷돌이 누구야? 맷돌짝.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야 사랑받는 하나님의 다윗이 되잖아. 다윗이. 그래야 하나님과 그렇게 우리가 원했던 뜨거운 사랑과 교제를 나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블레셋의 장수, 쫄병도 아니고 장수야. 장수는 뭐야? 최고조로 크게 달한 거야. 이제 내가 저 백독식이라 갔던 성경책 시공창에 확 쳐박아 버릴 거야 했던 우리 박예경 장로, 박집사였을 때 절망과 고통 가운데 진짜 나의 아버지가 맞아요. 옆집 아저씨만도 못한대. 그럴 때 하나님은 저를 끌고 찾아가십니다. 아버지, 나 저 사람한테 무슨 얘기 해줘요? 무슨 얘기 해줘요? 지금 저희 교회 장로로 임직을 통해서 장로가 되어서 제 오른팔로, 목사가 사업하면 취잡스럽잖아 이 세상에. 그러니까 장로로 사업 다 전수해서 누가 조종해? 제가 조종하죠. 뒤에서 저희 신포시장 떡갈비요, 조금 있다 신포 닭강정보다 더 유명해질 거예요. 바로 아래 있습니다. 많이는 못 줘요. 오시면 한 장씩은 제가 보여드릴게요. 우리도 선교해야 되니까 목사님들 공짜로 받는 거 하지 마세요. 제가요 어저께요 어떤 단체예요. 지금요 한 10여 차례 강사로 나가는데요. 그 단체는 신기하더라고요. 외부 강사한테는 이 사례금을 안 준대. 저 외부 강사거든요. 군산 어디고 막 갖고 막 질러대요. 막 질러대게 하세요. 그래서 제가요 은근히 부해가 나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그래요. 뺏어라 그래요. 뺏어라 그래요. 그 단체가 이름 나올 뻔했어. 그 단체가 복을 받으려면, 재정이 열리려면 주라! 더 해야 돼. 주라! 네가 받고자 하고 원하는 것을 먼저 해야 돼요. 목사들이 주잡스럽게 거지 새끼 마냥 얻어먹으러 다니는 것처럼 하지 말고요. 이제 바나나 하나라도 사갖고, 바나나 3,000원밖에 안 하더만 그거 이만한 거 그거라도 들고 가셔야 돼요. 먼저 줘야지요. 이상하다 동전한님 쓰고 나면 더 많이. 최종 안 열려 돈 없어 하지 말고요. 가난의 저주를 끊는 방법은요, 말씀대로 다 행하세요. 주라. 여러분 어디 가서, 그래서 제가요 어디 가서 그저께가 전화로요, 목사님 제가요 헌금을요 제 기준이 5만원이에요. 일주일에 4번씩 뛰는데요. 그러면 저 20만원 나가요. 그럼 한 달이면 얼마예요? 그래도 성교한다 생각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면 내 거라도 줘야지. 내가 드린 거라도. 근데 여러분 그 분들 입장에서는 저희 떡갈비 사역해갖고 한 달에 1,600만원 선교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요. 이번 주일날도 저희가 290 찍었어요. 저희 가게가 없고 매대에서요. 여러분 보세요. 저 잘 먹고 잘 쓰고 하는 우리 안에서부터 선교가 일어났고요. 우리 청년들 유학 보냈고요. 우리 청년들 원하는 거 바르게 세워서 했고요. 그 아이들 그렇게 세워놓으니까 삶의 이유와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는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들을 통하여 이 인천 앞바다 첫 사이다가 개발이 됐고요. 하나님이 또 많은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자그마한 곳에서
유대 땅 베들레헴 가장 작은 그 고을에서 무엇이 날 수 있을까? 우리 아닙니까? 이제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드려야 돼요. 아버지는 인격이시잖아요. 그리고요, 와디디디디 하는 기도 좀 제발 그만하세요. 듣다고 와 죽겠어요. 주고받는 대화 좀 하세요. 우리 이번 주일날 오후에요, 하나님께서요, 그래갖고 지체들이 A4용지 갖다 놓고 뭔 말이라도 해봐라. 얘네들이 와디디디 하지 말고 주님 사랑해요. 들어야지요. 나도 너를 사랑한단다. 네, 주님, 나는 주님만이 필요해요. 그래, 내가 너와 네 옆에 항상 함께하고 있단다. 여러분, 솔로몬이 1점 번째 드리고서 하나님께 구했던 것이 지혜 아닙니까? 그 지혜가 뭔지 아십니까? 듣는 마음을 나에게 주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나님이 맡겨주신 백성들을 선악으로 잘 분별하여 판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못 들으면 내가 다 해버려. 내가 다 해버려. 내 의만 드러내. 저 목사님 대단해. 저 목사님 능력 있어. 내 의만 드러내. 그리고 나서 육신의 장마 벗고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죄야 주여 어찌하여 나를 모른다 하십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불법을 행한 자야 난 너를 도무지 몰라. 왜 그 말씀을 하셨습니까?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데 마구마구 내가 사역을 해버려. 저 그래서 은사주의자들, 은사주의자라는 말이 좀 그렇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에 따라 내가 저에게 기도해 주길 원한다. 내 뜻과 맞지 않더라도 아버지 그래요. 그래, 알겠어요. 기도 받으시겠어요? 네. 어깨에 손을 다 올렸더니 온 곳에 다 다녀도 고칠 수 없던 그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말랑말랑해지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들으시겠어요? 예. 사랑하는 나에 따라. 여기서 들려요. 사랑하는 나에 따라. 사랑하는 나에 따라. 너는 나를 몰랐을지라도, 너는 나를 몰랐을지라도 나는 너를 예쁘면서 한순간도 놓아본 적이 없었다. 아이, 불교 그저께까지 불교 절하나를 목에 살렸던 얘가요, 막 영이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눌려있던 영이요 펑펑 울기 시작해요. 조금 있다가 다 울고 나서 예수님 영접기도 받으시겠어요? 예, 받으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지.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 하고 내가 했더니,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완전히 개박살이 나는데요, 정신 못 차리겠어요. 못 차릴 정도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통제훈련 가운데, 통제훈련이 시작되었을 때 가라. 거기 가서는 사역을 해. 여기서는 하지 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고 나면 나중에는 하나님과 이제 너무너무 친밀한 하나됨 들어가 그냥 아버지가 원하시잖아요. 여러분, 주의 종들이 제일 고통스러운 거를 당해봐야 되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이 원치 않을 때에 내가 그 사역을 했더니 아버지께서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여러분들 느끼셔야 돼요. 네, 그 뭘까요? 마귀가 자꾸 움직이니까 그곳에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하나님이 붙들고 사용하시면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만지시사
그들 안에 어둠들이 떠나가고 결박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어느 날이요, 이거 하나만 간증하고 갈게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영의 나라에 더 깊이 여러분들 관심을 갖고요. 하나님의 세계는 이 세상의 세계와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을 정복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것을 통치하며 다스리며 나가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누려야 돼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의로 이렇게 대가리 잘 넣으십시오.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실 것입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굉장히 사랑했던 언니인데 그 언니가 권사님인데 자궁암이 재발해갖고 요양원에 도화요양병원이에요. 거기 계셨습니다. 마지막을 이제 제가 매일 찾아갔는데요. 언니 침대가 여기 있고 바로 옆에 어떤 할머니 침대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저녁 6시쯤 되니까 으스르게 이렇게 해가 넘어갈 때예요. 거기에 그 병실에는 침대가 한 7개 정도 있었고요. 다른 어르신들도 계셨어요. 근데 언니 옆에 있는 그 침대에 있는 그 할머니가 6년 정도 그 요양원에 계셨대요. 도화요양병원에 저기 도화동에 있습니다. 요양병원에 있었고 자녀들은 그 어머니에게 굉장히 효자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어머니 병실에 그렇게 병문안을 오고 했어요. 요양원에. 그런데 할머니가 6시쯤 으스름 넘어가는데 갑자기 허공을 이렇게 쳐다보고 막 흉악하게 변해. 근데 저는 안 보여요. 할머니는 보이는 거예요. 영안이 열려서요. 영적인 세계는 뭐예요? 악령과 성령의 역사 두 가지가 우리 내려오잖아요. 할머니가 그 악한 영을 보고 막 이러고 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앉아 있다가 할머니 뭐가 보여? 뭐가 왔어? 그랬어요. 할머니 뭐가 보여? 다른 할머니들은 막 무서워갖고 막 이래요. 예. 그래서 할머니 뭐가 보여? 뭐가 왔어? 그러니까 저기가 왔어. 저 큰 것이 저게 왔어. 이래. 할머니 그럼 내가 찬송 불러줄까? 할머니 내가 찬송 불러드릴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러세요. 그래. 하고 제가 그 옆으로 이렇게 침대 옆으로 갔어요. 가서 저는 찬송을 불러드리려고 했어요. 근데 주님이 우리 사모님 아까 방언으로 찬양하시던데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방언으로 깊은 기도가 되기 시작하면 곡조 있는 새 노래의 찬양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그런 찬양을 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찬송가를 불러드리려고 했어요. 그 옆으로 가서 앉았는데 제 입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거는 천국 영영계 방언이야 하는 방언이 있어요. 그 방언 찬양이 제 입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영찬양이요. We ask for sin. 그 찬양이 입에서 나오기 시작했을 때 할머니는 생중계를 해요. 저는 안 보여요. 예수님 오셨다. 예수님 오셨다. 할머니 예수님한테 안아달라 그러지만 나 안아주셨다. 영찬양의 위력이 이렇게 놀랍습니다. 할머니 예수님 꼭 안고 주무세요. 예,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언니 잘 자고 나오는데 거기에 병실에 있는 할매들이 제가 목사인 거 몰랐잖아요. 일동 기립 그 다음날 왔어요. 그리고 그 요양사 그분에게 제가 일주일 안에 할머니 천국 가실 겁니다.
그날이 월요일이었는데 수요일 날 병실이 침대가 비어 있더라고요. 그 다음날 제가 언니 병문안을 또 갔을 때 그 할머니는요 완전히 찍혔었대요. 그 요양원에서 포악스러워서 닝게를 꽂아주면 저희가 막 빼버리고 이런 할머니였대요. 근데 그 다음날 제가 갔을 때 닝게로 꽂으니까 아프지요. 할머니가요, 예수님 저 아파요, 안 아프게 해주세요, 안 아프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그 할머니는 기다리셨어요.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영혼을 받으시기에는 너무 강도의 불혈이라 영찬양을 통하여 악함을 쫓아내시고 강릉에 있는 큰 딸 권사님의 기도를 받으시고 저와 같은 사역자를 하나님이 쓰시사 그 할머니를 맑은 영혼으로 만드시사 천국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해야 되는 삶입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주님이 승리하셨음을 찬양할 것입니다. 우리들의 입술의 고백,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견딜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이 고백 받으시고 아버지 상한 마음 위로 받으세요. 이제 우리가 결단하고 각오합니다. 오직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사 하나님의 나라 더욱 굳건히 왕성히 세우시는 역사를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사랑 플랫폼을 기억하시는 주님 아버지 마지막 때에 남은 7,000명을 모으시사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의 확실한 증거들이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찬송들이 되게 하실 것을 믿고 확신합니다. 주여 세세무궁토로 홀로만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